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너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함께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보았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이 부분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집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도 집을 짓는 거 가능하지요. 왜 못 짓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삶이 주님이 명령하신 저원문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있대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열매를 봤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래요. 성공적인 종교 활동도 아니랍니다. 사람들에 끼친 영향력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좁은 길에 몸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십니까? 그 행한 실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2주,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가지고 서류를 떼러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순서를 제가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이제 동사무실에 사무소가 있으면은 그 왼쪽에 동장님실이 있습니다. 그 문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은 사실 좀 지루하죠, 시간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그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장님실 안에서 제가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상대방 식탁에서 사람들 대화한 내용을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 들었어 무슨 뭐 관계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동장님, 왜 나한테는 복지에 관한 이거 안 주십니까?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높아지면, 사람이 그 음성이 높아지면 다 들리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한테는 이걸 안 주냐는 거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복지과에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면 그럼 주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맞으면은.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공적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엄밀하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 복지 참 최근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복지가 많이 지금 활동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렇죠?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뭐죠? 다 불법이에요. 불법.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나중에 우리 보는데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위로했던 예수님과 나만 아는 열매,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만 아는 열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참으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주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열매들,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내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판 때 많은 사람 걸었어요. 논력에 22절이죠. 많은 사람이 걸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항변합니다. 항변. 항변 내용은 이거죠. 예수님, 나 권능 많이 행했습니다. 나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예수님. 권능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항변하잖아요. 22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할 때 딱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요. 밝히 말을. 아주 예수님 얼굴이 딱 아주 공의 얼굴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 나 너 몰라. 나 너 누구지 몰라. 맞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다음에 권능행,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죠.
그 많이 행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때 이제 깨닫는, 이게 불법이었구나. 맞아, 불법 맞네. 이거는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할 때 자기도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왜? 하나님 양심을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양심을. 그러면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은 즉시 손을 놓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고 내 영적 아들 걱정이 돼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삶의 본이 되라. 믿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도, 행실도, 믿음도, 사랑도, 주를 향한 정절도. 이건요, 먼저 저를 향한 도전이에요. 왜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입니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은 뭐 저같이 부족한 자,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 서 있는 중직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있잖아요. 좌측에서 우측에서 뒤에서 앞에 다 보여요. 안 그래요? 무대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무대 저 맨 뒤쪽에 있으면은요, 캄캄 어두운 데서 안 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닌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말씀하더라고요. 교통신호등 하나 안 지키면서 뭘 설교하냐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여기 분명히 신호등은 저기 있는데 빨리 가야 돼요. 딱 넘어가죠. 불법. CCTV 지키면 불법입니다. 불법. 다 법을 지켜야 돼. 법.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주께 항변하는 이 모습, 심판 때 이 모습은 공동체 지체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외적인 결과에 취해서 나 자신이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을 수 있어.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의. 그렇지 않은 모든 것 불법. 그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거에 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한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말씀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을 듣고 분명히 행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죠. 둘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 있고 예수님 모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에요. 삶.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 집이 반석의 집이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반석 아니다.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순종의 실천만이 시련, 유혹을 통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든든한 반석이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로 공동체로 세워줄 겁니다. 반면에 머리 위에 세운 집이 주는 교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가능해요. 주님 앞에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화려한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내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폭로하실 때 그 집의 기초가 불법으로 지어진 집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불법 집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구청에 서가 내줍니까? 허가 안 내줍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테라스 만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불법 그래가지고 해서 하면은 구청 건축과에서 누가 여러분 어느 공무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안 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어. 안 허물어? 확 해가지고 예수님 다 허물어버려요. 결론입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산상수 다 마쳤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놀랐다 그랬죠. 왜 놀랐어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으면 서기관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새로운 말씀, 신선한 말씀, 충격적인 말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놀람만으로는 부족하다. 처음에 제가 산상순 시작할 때에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포인트가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무리들도 듣고 있었으면 저 밑에서. 제자들 옆에 딱 나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제자들아, 너 모래에 집 짓지 마.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멀리서도 사람의 말은 산에서 위에서 소리 하면요. 밑으로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나갑니다. 뭘 다 들었어요. 놀랍니다. 놀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하고 권위를 인정한 이들은 누구라고요? 무리들이에요. 놀람의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해야 제자다. 예수는 그 말씀에 이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던져졌으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이 제자들의 몫이고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그저 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의 반석이 내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가 내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불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모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원동교회가 기도로 2023년도에는 깨어날 수 있는 기도 영성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